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 시작도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근본이죠. 사람의 근본, 각자마다 고결한 또 고귀한 어떤 혈통을 따집니다. 근본을 따지는 걸 좋아해요. 어떠한 전통 있는 그런 계보로 있는 가문인지 막 따집니다. 우리의 진짜 계보, 우리의 정통, 우리의 전통, 또 우리의 근본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혈육의 그런 계보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더 타고 올라가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율법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망각하게 하는 이가 있으니 사단이라는 존재죠.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 나왔잖아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대단한 큰 은혜를 받고 가리라. 내가 어마어마한 진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가리라. 정말 결단하고 큰 답을 얻고 가리라. 라는 마음 먹고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또 의뢰, 또 공예배니까 나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 그리고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동안에 우리는 늘 이 망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그것으로 흡족하고 만족하며 충분해야 되는데요, 망각이 돼요. 그 망각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호기심도 갖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 딱 가운데에 안 보이게 저 구석에, 요 구석에 숨겨두시던가요? 왜 두셨을까요? 죽음과 또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죽음과 생명,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호흡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죽음이 결코 멀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차를 몰고 오셨죠? 까딱하면 아차 싶으면요, 금방 사고가 나고요. 그죠? 정말 정신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생각 가지고요 운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는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또 이어지기 마련이죠.
또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 본 바 또 장례식장에 가시잖아요. 또 병원에 또 이렇게 가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 또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귀를 쫑긋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뛰는 심장, 맥박, 호흡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에 정복자 되라, 충만해라, 주인 그리고 왕, 임금 역할을 해라. 하나님께서 일임하신 거거든요.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줘도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다만 착각하지 말아라. 죽음도 삶도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죠? 사람이 이것을 망각해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잘난 집안, 또 고귀한 집안, 고귀한 혈통,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모든 누림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위인도, 인물들도요,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죠. 심장을 뛰게 하려고요, 의사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은 없죠. 진짜 우리 뛰는 심장, 맥박, 호흡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시고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각했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깼습니까?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깨물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니잖아요. 다 먹고 다니잖아요. 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다 누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선악과 하나만 그렇지. 내가 다 모든 것을 누리고 다 영위해 나가고 다 소유하고 다 주인 노릇하고 다 먹는데 그렇지. 내가 왜 저것을 못 먹을까?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나가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저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결국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고 말죠. 자, 이제 죽음이 딱 정말 코앞에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일어났는데 정말 두근반 세근반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죽음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십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불신앙한 그 사람들이요, 망연자실에 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은 메시아시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시고요,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또 후대에 전달하고 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문제 직후 이후에 주셨던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전달돼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못 받은 게 많죠. 덜 받은 거 많습니다. 네, 아직 물려받지 않은 재산들도 많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전달되고 타고 흘러서요.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받을 재산보다 더 큰 것이죠. 이것은 생명이거든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네,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각자 각오하는 마음, 또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것을 두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요. 또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호흡하고 일하면서요. 자꾸 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나 우리가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공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 9시 되면 또 우리 교회에 기도 있죠. 그걸 통하여서 매일매일 또 상기하고 의식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래 내가 살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또 기억하고 상기하고 의식하면서요. 나의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딱 비춰질 때에 참 치유와 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과거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시기 이전에 뭐 과거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아빠는 총각 때 뭐 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요. 농담 따먹기로 그럼 저는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는 아빠 뱃속에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맞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모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키시죠.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이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계명, 힘들 그런 계명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계명. 바로 살리는 말씀이죠.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금해라, 무엇하라, 저거 해라. 그러나 그 계명 중에 계명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잊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계속 의식해라, 24해라.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계명들이거든요. 그 계명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옵니까? 바로 오늘 주제이고 제목인데요. 승리의 비결. 사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언약이요 약속과 계명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여러분들의 힘과 우리가 아무리 단합하고 연합하고 원내스해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또 세상의 그런 흑암 문화 속에서 막 휩쓸려 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이웃, 지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인 쓰나미, 이 영적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쓰나미 이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죽지 않냐고요.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 그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마약, 각종 중독, 각종 종교와 우상, 흑암 문화 그런 것으로 막 휩쓸려 갑니다. 어디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운데에 그러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어찌 우리가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듣는 자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흑암 문화 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나 오야노 막 다급하시죠. 어떻게 후대를 살릴까 하고 막 조마조마하시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 처음부터 주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어쩌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써보고 방안을 고안해보도요. 답이 없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데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을 딱 굳게 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끝내셨다.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 때 애굽 포로 몇백 년이었죠?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레위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는데 바로 모세가 나왔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수많은 시간과 또 포로와 노예와 종과 그런 속국의 시간 속에서도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또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후대에게 전달했기에 또 요게벳은 모세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다락방 선도운동 30년, 40년 이제 다 돼가네요.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갈등, 여러 가지 난리와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400년 넘는 그런 생활 가운데 누구 한 가문과 한 가정과 한 사람은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전달했기에 모세와 같은 후대가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40년밖에 안 됐어요. 애굽의 포로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앞으로 살 날,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날, 또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할 그런 시간표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때는 언제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속에 바람이 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생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계속 두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성취된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곧 힘이고요. 믿음이 곧 방법입니다. 믿음이 곧 오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어떤 믿음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 있고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인간을, 인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어떤 오직이죠? 살 길, 생명,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넘어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미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모든 싸움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보시는 것, 거기에 대한 해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문제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로 보실죠? 우리의 집안의 사정, 살림 상황 그런 것을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자녀, 또 우리의 어떤 사업, 또 우리의 일, 나의 정말 말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문제시 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 아니면 부모가 조금만 힘만 더 가하면 해결될 거, 그런 것 가지고 막 울고 울부짖고 원통이 하지 마라.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의식하는 것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진짜 문제는 사단한테 붙잡혀서 질질질 끌려다니며 마침내 종국에는 사단을 가두기 위한 그 지옥행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느냐, 빼앗기느냐, 다시금 회복시키느냐, 사랑에 잡히느냐, 그리스도 통하여서 해방시키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희생 제물 되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어떠한 상황과 사건, 문제,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굽에 400년 넘게 포로로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 성취하실 그 언약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제 그 치아 아래서 35년, 36년 그렇게 있었는데요. 문화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우리 정체성도 잃어버렸잖아요. 고작 30년인데요. 400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 믿나이다, 믿습니다 해도요,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시간 앞에 장사 없거든요. 여러분들 평생에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별 변화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시간 앞에 장사가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요 사람이 겪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원인, 결과, 또 해답,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모세는 벼랑간 갑자기 톡 튀어나온 사람입니까? 아니요. 언약을 전달한 가문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죠. 또 한 사람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에 어머님이 전한 그 말씀 나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입장입니다. 후대에게, 자녀에게, 우리 뒤를 이을 렘넌트에게, 우리 뒤를 이을 다음 세대, 후손, 후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을 빼버립니다. 사단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예수도 빼버립니다. 어떻게든지 희미하고 또 희석시키고 망각시키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기억해 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현장에서, 또는 문제 앞에서, 갈등 속에서, 정말 말 못할 슬픔 가운데서도요,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의식하고요, 또 기억하고 내 안에 또 각인하는 겁니다. 아, 지금의 상황,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경우와 난처하며 힘든 문제 가운데서 진짜 문제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이 문제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진짜 문제, 영혼들을 빼앗기느냐 다시금 되돌리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죄로 향하여 막 치닫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또 전달자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죠.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어떤 이런 상태 속에 과거,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그런 과거 있잖아요. 또 우리의 심연 속에 딱 깊이 있는 그러한 상처 있습니다. 또 문제 앞에 갈등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을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요, 말씀을 내게 붓고 언약을 내게 붓고 각인시키고 또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을 계속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요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내게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의식, 무의식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불순종, 불신앙,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망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 지금의 문제와 상황 속에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과거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처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한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 현수나 단휘 이런 우리 레멘트 어린 시절에 원한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부모님의 또 이제 윗세대에 대해서 그런 품으신 상처, 간직해 두신 상처 있죠. 그러나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답을 내고 끝을 내니까요. 아, 모든 것이 발판이었구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였구나. 아, 그러한 일들과 갈등과 상황과 조건들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잠재되어 있는 것, 내재되어 있는 것, 잠식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상처, 과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 주시사 정말 오직의 증인,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 또 내 삶과 현장과 만남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성령 반, 불신앙 반. 뭐 성령 3분의 1, 갈등 3분의 1, 문제와 상황과 갈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3분의 1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할 때 비로소 나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 치유, 능력의 역사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아직 읽지 않았던 1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닥뜨리는 그런 불신자, 불신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 무서운 방법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나를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굴복시키셨어요.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세상 또 우리가 만나는 지인, 현장의 사람들 그들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루신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요. 지속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간과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할 때에 하나님, 일단은 하나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모든 답,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좀 희미해요. 이 분들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터벅터벅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홀로 있는 그 집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내가 가는 내일의 현장 성령께서 미리 우리가 싸울 그 영적 문제, 영적인 싸움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를 현장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건데 그 현장에 있는 그 갈등, 나의 싸움의 거리로 삼고 또 막 머리를 맞대고 싸우죠. 성령의 역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자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또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아는 것과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어요. 내가 막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께서 아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정말 체험할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인데 세상을 또한 우리의 방법과 어떤 방안, 방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컨텐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든 것이 오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수세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도 21세기에 보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이 현장과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컨텐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요. 많은 컨텐츠들을 막 만들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막 현혹시킵니다. 미혹시킵니다. 막 사단의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일들을 성취시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유일한 것은요, 오직에서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안에서 고안하고요, 이 안에서 방법을 찾고요, 이 안에서도 찬양도 만들고요, 이 안에서도 컨텐츠도 만들고요, 이 안에서 후대를 살릴 모든 것들을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직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직하면요. 그럼 우리가 이것저것 하다가 후대도 살려야 되겠고, 뭐 여름이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겠고, 뭔가를 후대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또 불신 현장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내는데요. 뭐 벤치마킹도 하죠. 다른 종교 단체들이 하는 것도 합니다. 다른 큰 교회들이 하는 것도 또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비결은요, 이 오직에서. 오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의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희미하고 망각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이것 빼고 사단은 여러 가지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하게 해요. 방법이 틀렸다,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것들인데 근본은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후대에도, 그리고 뭐 몇백 년 지나서도 계속 우리가 잃지 않냐 할 것은, 또 전달할 것은 요괴발과 같이 언약 붙잡고 전달할 것은 오직이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 그로 말미암아 그 피제사로 말미암아 유월절, 무엇이죠? 죽음이, 그 죽음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가더라. 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피 언약을 붙잡은 그 한 가문, 한 사람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을 이기시고 출애굽 내셨죠. 또 언약을 하신 그 땅에 딱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땅히 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진짜 호남 세계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 비결,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셨죠.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즉 조건이 붙어 있죠. 나를 살리는 예배. 거기서 한층 더 조금 더 고귀한 믿음을 얘기하자면요. 예배, 경배, 경외함, 그것은요 조건이 붙여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한 일. 사람이라 카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듣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건 조건이 붙은 거예요. 한층 더 고결한, 또 고귀한 믿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예배하는 것 마땅하다.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는데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충은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조직에게가 아닙니다. 회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그 충심, 그 충성, 그 충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 경배, 경외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하고 의식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이전에 마땅한 일이라고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라 카문, 그죠? 우리가 사람이라 하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생명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등가 교환이라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임당수에 자기 몸을 빠뜨려서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심청이의 그런 효심도요, 나의 죄를 대신 사해줄 수가 없어요. 눈은 뜨게 해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고전의 이야기죠. 그러나 나의 생명을 죄인인 엄마도, 죄인인 아버지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대신 죽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제물 되심으로, 대속제, 속죄제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도말해 버리셨어요. 칠하여 발라서 없애버리셨어요. 죄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빛이 비추는 그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땅히 할 일. 목사님과 해야 되고 중직자님과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도일수록, 렘넌트일수록 더 해야 할 마땅한 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고 마땅히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의식하고 다시금 망각되어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또 마땅히 나의 현장에서 절대망대로 내가 서서 그리스도의 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되리라. 그것이 우리의 참 사명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을 붙잡은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